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손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일학 가운데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왕비였던 다이애나가 어린 아들의 운동회에 참석했던 이야기이죠. 당시 왕실 사람들은 늘 품위와 격식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다이애나 왕비는 아이들의 학교 운동회에 직접 참석했고 부모 달리기 경주에도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하이힐을 벗어던지고 맨발로 뛰었다는 이야기로도 유명하죠. 왕비라는 체면보다 아이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해주는 엄마가 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특히 한 장면이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있죠. 어린 왕자가 긴장하고 머뭇거릴 때 다이애나가 손을 붙잡고 함께 달려주었다는 이야기. 내가 내 곁에 있다라는 그 사랑의 표현, 그 아들의 마음에 영원히 새겨져 있다고 하죠. 시간이 흐른 뒤에 왕자 가운데 한 사람인 해리 왕자는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는 자신들에게 왕자처럼 살라고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픔을 보게 했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확신을 심어 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병원과 복지시설, 어려운 이웃들을 직접 찾아가게 했고 손을 잡아주며 사람은 신분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왕자 가운데 한 사람인 윌리엄 왕자 역시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오늘까지 사람들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게 된 데에는 어머니 다이애나 왕비의 영향이 컸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들의 손을 잡고 평범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삶 전체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래 기억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누군가의 손을 통해 살아갈 힘을 얻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별한 말보다 내가 내 곁에 있다라는 이 손길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붙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다이애나 왕비의 그 모습을 단순히 왕실 일화가 아니라 사랑의 상징처럼 기억하고 있는 거죠. 성경적인 리더십, 그리고 성경적인 하나됨이 바로 이처럼 손을 붙잡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손을 붙잡아주는 것은 말을 하지 않아도요, 그 의미가 넉넉히 전달되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삶에서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나는 위로의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위로의 말로 받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나는 진심 어린 조언을 했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그러나 누군가의 손을 내가 잡아주었을 때에 말처럼 오해가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이 넉넉하게 전달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의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
내가 함께 있어 줄게, 용기를 내라는 응원이 되고, 감정적인 분노의 상태에서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의 손을 다가가서 잡아주는 것, 참아내야 돼, 그래야 이기는 거야 하는 이 무언의 조언이 되고, 깊은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은 너의 슬픔을 나누고 싶어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처럼 손을 잡아주는 것은 그 어떤 말보다도 힘과 능력을 주는 일입니다.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 어떤 말씀보다 마음속에서부터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을 느낄 때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손을 잡아준다는 것은 탁월한 리더십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선배 권사님이 후배 권사님이나 후배 집사님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수많은 말을 품고 있는 것이죠.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 손을 가서 말없이 붙잡아 주는 것, 그것은 수십 마디의 말보다도 마음과 마음에서 충분한 위로와 격려가 되더라. 일찍 와서 기도하는 집사님의 어깨를, 등을 다독여 주는 것,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손을 붙잡아 주는 것, 오해의 여지가 없어요. 그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손을 붙잡아 주는 것은 당신의 지금 수고와 어려움을 공감합니다 라는 무언의 격려이자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1장 13절에서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아버지이시더라. 생각해보면 성경은 손을 붙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열렸습니다.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건너간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 빠져들기 시작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됩니다. 넘어지는 순간에도 먼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붙잡으시며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실 때에도 관에 손을 대셨고, 병든 자와 소외된 자들의 손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붙잡아 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여겨서 손대기를 꺼렸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의 손을 붙들어주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멀리서 가르치고 멀리서 지적하고 멀리서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손을 잡아주는 공동체, 이것이 진정한 신앙 공동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약해진 사람의 손을 붙들어주고 눈물을 흘린 사람 곁에 함께 서주며 말보다 먼저 손을 내미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뭔가 교회에
사역을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힘들고 낙심되어 있는데 누군가 내 옆에 와서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낙심되어 있는데 거기에 크게 생채기가 납니다. 그러나 누군가 권사님 하면서 손을 붙잡아 줄 때, 집사님 하면서 손을 붙잡아 줄 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손만 붙잡는 것으로도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 손을 조용히 잡아주는 것, 이건 뭐예요? 당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보고 있어요. 내가 당신에게 도전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 표현이 아닐까요? 100마디의 말보다 단 한 번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는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주의 종들을 인도하는 하나님만의 사랑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 섰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자기 힘으로 담대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쇠도 녹이는 그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뜨겁지 않을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무릎 꿇을 때에도 끝까지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풀무불의 뜨거움을 보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손은 풀무불 속에서도 그들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온 나라가 떨고 있는데 그들은 떨지 않습니다. 모든 관리들과 백성들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있는데 그들은 끝까지 서 있습니다. 왕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고 풀무불은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는데에도 그들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가장 약한 자리인데 실상은 가장 강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자리, 가장 죽음과 근접한 자리인데도 그들은 강한 자리에, 가장 강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마음속에 자꾸 그런 생각이 올라와요. 이번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조금만 타협하면 편하게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믿음을 버리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조금만 굽히자는 겁니다. 조금만 양보하자는 거예요. 세상은 늘 이렇게 말하죠. 느부갓네살도 똑같습니다.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자리도 지켜주겠다고 합니다. 당장 하나님을 버리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지금만, 지금 잠깐만 절 한 번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미련하게 그렇게 버티지 말고 한번 그렇게 굽힘으로써 내 생명도 지키고 내 자리도 지키고 너의 삶이 평안하지 않느냐?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조금씩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처럼 보이지만 결국 마음 전체가 세상의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법이죠. 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하며 사울의 삶에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명백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 앞에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무리한가요? 아니에요. 이미 결론이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우상에게 전하는 문제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것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손해와 이익을 먼저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맹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파괴되어도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따라가는 것은 맹종이죠. 그러나 우리는 진리 되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으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을요, 결과와 연관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으니 형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그 기도의 결과가 즉시 따라와야 합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풀려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면 길이 열려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꾸 결과와 연결 지으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본질을 결과보다는 하나님 자신에게 두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늘 주의 종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그 손길을 깨닫는 자들은 자기가 머무는 곳에서 항상 단을 쌓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확신이 있죠.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현실보다 크신 분이시라는 신뢰이죠. 그런데 진짜 믿음의 무게는 다음 구절에서 드러납니다. 18절입니다. 우리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아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은 여기에서 완성됩니다. 믿음의 본질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지라도, 내가 기도하고 내가 평생을 헌신하고 봉사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구해주시든 구해주시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지 않으셔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병이 낫지 않아도, 억울함이 풀리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입니다. 정진이 안수 집사님이 오늘 김숙자 권사님하고 서울을 올라가셨어요. 어제부터 다리가 붓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붓는다는 것은 몸 안에서, 이제 말기암 환자에게 몸 안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잡니다. 진통 때문에 잠을 못 자요.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먹어도 좀 더 강한 진통제를 먹어야 될 때가 이제 온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염증 반응은 아직 우리 안수 집사님의 외형적인 상태를 볼 때에는 오지 않아야 될 것인데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편으로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서울 올라가시기 전에 차를 사택 앞에다 세워놓고 예배당까지 걸어 오시지는 못하고 저에게
나와달라 요청을 하셔서 창문을 내리고 손을 붙잡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시더라고요. 기도해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댁에 방문했을 때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약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내 마지막 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 올라가시면서 저에게 주신 마지막 말이 뭐냐면 전도지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명함 크기의 전도지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내가 죽는 순간까지, 지금까지는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그 결단을 하신 것이죠. 거기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병이 치유되지 않아도 나는 이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의 일을 내 힘이 닿는 데까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믿음이 아닐까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수 집사님의 생애를 통하여서 목적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구나. 우리는요, 이것을 기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질병이 갑자기 낫는 것을 기적으로 여기고 갑자기 죽어가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기적으로 여기지만, 그러나 사망이 바로 코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그 결단과 그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면서 내가 주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기적이 아니고 또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능히 건져내시리다 까지는 자주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술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이 말은 우리는 거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옛말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 이곳 강진에 저를 보내셨으니 내가 원하던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이곳으로 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오게 하셨으니 이왕이면 저의 사역을 통해서, 저의 목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부흥되고 모든 지역 가운데에 이 강남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바람직하게 세워가는 교회다라는 것이 증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기도할 때에도요, 하나님, 제가 잘 준비해 놓을 테니 혹 제 뒤에 오시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때 엄청난 부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항상 내가 할 때, 내가 있을 때에 나로 인하여서 항상 우리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풀무불이라는 사망의 위험이 바로 코앞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자꾸 결과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보시죠? 그건 뭐예요? 결과를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강남교회에 와서 뼈가 으스러지도록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결과를 안 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느냐고 묻습니다. 열심히 믿었는데 왜 삶이 더 힘드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응답의 크기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으로 증명되더라.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믿는 자에게 권면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영국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는 믿음을 설명하면서 믿음은 하나님의 손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면 이 마틴 로이드 존스의 목사님의 책들을 많이 읽습니다. 거기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손을 이해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는 거래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나 보자 하고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금방 회복되고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서 오래도록 남겨두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요, 언제나 선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손의 무게입니다. 사람의 손은 쉽게 놓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해요. 유익이 없으면 떠납니다. 제가 사업을 해봐서 알아요. 내가 잘 나갈 때에는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만나지 말자고 해도 자꾸 전화가 와서 만남을 요청해요. 근데 내가 더 이상 줄 것이 없고 내가 망해버리면은요, 연락 온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변함없이 끝까지 그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은 바로 주권자 하나님이시더라.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 항상 혼자가 됩니다. 자녀도 그 길을 갈 수 없고 배우자도 그 길을 함께 해줄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신 분, 영원 무릉토록 우리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손은 쉽게 놓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유익이 없으면 떠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는 손은 다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지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침묵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감정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유지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언약으로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작고 보잘것없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까 오후에 빛과 소금교회 이금배 담임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6월 14일 날 우리 시무 권사님들과 우리 원로 장로님이 전도사님과 함께 주일 탐방 예배에 가게 됩니다. 물론 워낙 큰 교회여서 우리 몇 사람이 간 것은 표시도 안 나겠지만, 그러나
이 강진의 작은 교회에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한국 교회에 큰 비전을 던져주고 있는 이 빛과 소금 교회에 우리가 예배자로서 한 시간이지만 참여한다는 그 자체가 참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이 이금배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하고는 제가 자주 교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이금배 목사님은 얼마 전에 작년에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로 오신 목사님이에요. 이금배 목사님이 총신 98기고 제가 106기입니다. 한 12년 차이에요. 기수로는. 목사님이 그래요. 네, 목사님. 몇 분 오시는지, 그리고 오신 분들의 이름을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좀 당황했어요. 이름까지 아실 필요는 없는데.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저와 함께 제가 모시고 당회장실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일날 만나볼 성도들도 많고 또 큰 교회라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목사님 대답, 아닙니다. 그 시간에는 제가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으시겠어요? 아니죠. 배려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리고 점심은 여기서 드시고 오후에 이왕 오셨으니 오후에 우리 뉴스타트 새신자 훈련 어떻게 하는지 참관도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시면 성심을 다해서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이게 교회의 다른 점이구나.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가면 어때요? 목이 곧아서 마치 배우러 온 사람인 것처럼. 그런 겸손함, 그냥 가서 예배만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겸손함을 배워 오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터치하고 그들을 케어하는지, 그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하는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새신자 앞에 가는지 뒤에 가는지, 새신자 오른쪽에 서는지 왼쪽에 서는지, 중직자들은 주일 예배 어느 자리에 앉는지, 기도할 때에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지, 어떤 옷을 입고 오는지, 성장하는 교회는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은 그냥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 행복은 우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성장은 우연히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섬김, 그런 배려, 그런 마음, 그런 사랑. 조용히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는 그 손길,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음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사실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도 인간 아닙니까? 뜨거운 풀무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불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크다는 것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눈앞의 불을 보라고 말합니다. 실패의 불, 관계의 불,
질병의 불, 경제적 어려움의 불을 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세상이 주는 회유입니다. 아니, 내 마음속에 사탄이 심어놓은, 마귀가 심어놓은 그 회유. 느부갓네살은 위험만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했어요. 살 길을 열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부드러운 말로 믿음을 흔들어댑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적당히 믿어도 되지 않아? 세상 살아가려면 융통성도 필요하지 않아? 그렇게 조금씩 믿음의 중심을 흔들어 놓는 것이죠. 신앙은요,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타협이 반복되면서 무너집니다. 예배 한 번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보다 다른 일이 우선이 된 것이 익숙해집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더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오래전에 아궁이에 불을 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요, 장작을 아무리 몰아놓고 안에다가 불씨를 지펴도 종이에 불을 붙여서 밀어 넣어도 불이 붙지 않습니다. 연기만 계속 피어나고 불은 결코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달궈진 장작 하나, 벌겋게 달궈진 장작 하나를 밀어놓고 그 위에다가 장작을 쌓고 조금만 부채질을 하면 금방 화르르 불이 타오릅니다. 나 하나쯤? 그런데 모두가 다 차가워 있으면 결코 우리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뜨거워야 되고 그 단 한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저 창고에 있다가 그저 수많은 농기구 중에 하나로, 눈에 띄지 않는 농기구 중에 하나로 녹이 슬어서 나중에는 결국은 한 번도 쓰지 못하고 버려지는 그런 농기구가 아니라 항상 농부의 손에 들려있는 그러한 항상 쓰고 또 써서 농부의 손때가 묻고 닳고 닳아서 반짝반짝 윤이 나는, 존 칼빈은 인간의 마음을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들려고 합니다. 돈과 인정과 성공, 관계, 자존심. 사실은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글을 쓸 때 글 하나 써놓고 누가 봐주기를 바라고, 하루에 작품을 완성해서 올리면 그날 저녁 내내 날새기로 누가 어떻게 댓글을 달았는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지, 그걸 봐주기를 바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드러나기를 바라고, 사람한테 격려를 받아야 힘이 생기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내 삶을 붙드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의 무릎은 지금 누구 앞에 꿇려져 있는가?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세상의 평가 앞에 무너져 있지 않은지. 남들은 다 좋은 집에 사는데 나는 왜 다 쓰러져가는 그런 집에서 살아야 돼? 내 인생은 왜 그래? 남들은 좋은 학교 나왔는데 나는 좋은 학교 나오지 못한 인생. 내 인생은 왜 이래?
사람의 인정이 끊어질까 두려워서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손해볼까 두려워서 마음을 숨기고, 관계가 깨질까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마음을 더 살피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위대함, 이들이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한 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위대함은 특별한 능력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그것 하나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의 인정도, 세상의 평가도, 심지어 내 마음의 상태도,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그래서 그들은 풀무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붙드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풀무불 자체를 없애지 않으셨어요. 강풍을 불어오셔서 엄청난 폭우를 내리셔서 그 풀무불을 꺼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불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믿음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 해결을 바라지만 오히려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불 속에서 누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더라. 느부갓네살이 놀라며 말합니다. 25절에서 결박되어 불 가운데로 던져놓은 자는 세 사람 아니었느냐. 그런데 네 사람이 보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았더라.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불을 없애주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불 가운데에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되 혼자 지나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도 그래요. 어떻게 그 시간을 지나왔는지 모르겠다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버텼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무너질 것 같았는데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것 같았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힘인가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손의 무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손은 때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아요. 세상의 손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손은 끝까지 자기 백성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바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단어로? 약속이라는 단어로. 이사야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선포합니다. 믿음의 길은 편한 길이 아닙니다. 때로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외로움을 견뎌야 하고 오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풀무불을 준비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보다 먼저 우리를 붙들고 계시더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가는 길에 내게 있는 질병, 내게 있는 문제, 내게 있는 장애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노년의 나약함,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길보다 조용히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열렬한 지지보다 그저 일상처럼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마치 농부의 손에 쥐어진 낡은 사반자루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삶이 제가 원하는 삶입니다.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신다는 것은 뭔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쓰신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애용하신다는 것이다. 항상 애용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보게끔 양복 바깥 포켓에다가 고급 만년필을 탁 꽂아놓고 다니는 그게 아니라 항상 안주머니에서, 제가 25년을 쓴 만년필이 있었는데 그게 쪼개져 가지고 테이프로 동여매 가지고 쓰기도 했는데 항상 그걸로만 뭔가를 쓰고 싶은, 그래서 안주머니에 항상 두고 볼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편리한 필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것만 가지고 썼던 그 애용. 저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어진 그 조용한 일상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삶을 원하는 거예요.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결과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건 체념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신뢰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자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 내가 질병이 치유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자라가야 돼요. 응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믿음 말입니다. 내 아내가 뭔가를 나에게 잘 해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축복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믿음. 세상은 점점 더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과 힘 앞에 무릎 꿇으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세상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는 손이라는 사실. 결국 믿음은 끝까지 누구의 손을 붙들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손은 결국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붙드시는 손의 무게를 오늘 넉넉히 경험하시고 또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두려움으로 우리를 흔들고 타협하게 만들 때에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의 풀무불보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더 크게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따르겠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흔들리는 우리를 예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손을 따뜻하게 붙들어 주며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절